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결한 마음,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메인 자로 묶인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저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걸음과 하나님 열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하나님의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마음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시선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한 동역자이니 서로 기도하며 주의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날 프리즌 리바이벌 우리 봉사자 스태프들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믿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역함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말씀 보실 텐데요, 역대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2장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기록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는 결국 솔로몬의 잘못도 있지만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잘못된 결정을 했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했죠. 왕에 대해서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한쪽 편만 얘기를 듣고 이제 판단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왕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의 삶에 잘한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12장 마지막에 이제 르호보암이 죽는데요. 역대하 11장에는 르호보암이 그래도 잘한 일이 조금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남유다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러 가야 되겠다. 사실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한 나라인데 분열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군대를 18만 명을 모아가지고요, 북을 치려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르호보암이 지멋대로 할 것 같은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합니다. 전쟁을 안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군인들을 18만 명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그 노동력과 그 젊은 남자들이 모였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남유다의 주요 도시들, 성읍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내시를 다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 왕이 괜찮은 일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남으로 내려옵니다. 월남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예전에 그 해방 전후 6.25 전후의 시대와 비슷하죠. 북은 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남쪽은 그래도 정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많이 이제 월남을 하죠. 그래서 북이 고향이었다가 신앙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의 삶에. 그리고 이제 12장 1절이 시작되는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뭔가 불안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 꼭 이러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어요. 르호보암이 조금 한 번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율법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뒤로 하는 악한 잘못된 선택을 르호보암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 나도 너희들을 버릴 거야. 나도 너희들을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 말은 하실 수 있지만 그의 본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호되게 혼낼 때 있죠. 그때 아이는 상처를 받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학교 안 다니게 할 거야. 그냥 나가서 국어를 해라. 거지나 되라. 이렇게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당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슷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저 학창 시절과 부모가 그런 말로 아이들을 혼낼 때 있죠. 근데 부모의 본심이 그럴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날 떠나시는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 때가 잠시 있을 뿐인 거죠. 은혜의 강, 생명의 강 옆에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지루한 거예요. 더 화려한 거, 더 좋은 곳이 있나? 강가를 떠나서 멀리 가는 겁니다. 거기가 광야인지 사막인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나는 강을 떠납니다. 안녕 하고 떠나요. 그럼 강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해?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게 뭡니까? 빨리 돌아와라는 거죠. 이 강가를, 이 생명수의 가를 떠나면 너 죽으니까 돌아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상호작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다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듯이, 강이 한결같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도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벌을 내리신다. 인과응보. 성경은 인과응보의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인과응보적인 면이 있죠. 결국 그렇지 않은 면이 사실 더 많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봉사 열심히 하면 주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막 없던 복도 막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너 왜 죄 지었냐, 내 곁에서 떠나가라라고 내치시는 분이시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우리가 벌을 받았다면 온 세상이 가루가 됐죠. 나만 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돌아와라.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언제나 항상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담장 안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전과를 몇 개 별을 달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졌거나 주님과 조금 멀어진 것 같다면 얼른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도 섬깁니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 그 우표값을 내면서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 우리 집 평수를 넓혀주신답니까? 그거 안 하면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안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원리를 경험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그 은혜의 원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고를 받은 르호보암이요, 그래도 감사하게 돌이킵니다.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돌이키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고백,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들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백성들의 삶을 타락하고 세상으로 걸어가고 교만해 있던 이 사람을 겸비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고백이 그런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지, 우리가 막 마음에 새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지 못할 때 있죠. 예배가 대단했을까요? 예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죠. 그 고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말의 선포는요, 내 앞에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우사인 볼트라고 해도 내가 하는 말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말은 내 앞에 있는데요. 즉 여러분, 내 입술의 말로 선포하는 그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의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드리면 그 찬양하는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한 말을 쏟아놓으면 그 말이 그냥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예배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찬양을 해요.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경험한 그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내 삶을 이끌어가, 내 삶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원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원리입니까?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원망과 짜증과 답답함으로 삶이 그냥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뀝니다. 고백하면요, 이 고백과 한 사람의 회개와 순종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요. 1절을 보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기까지 아까 읽었죠. 나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이 변절이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대요.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죠.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죠. 영적인 공동체는 더 그것이 예민하고 민감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인 겁니다. 리더는 뭐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죠. 정치인들 리더라고, 사회 리더라고 부르죠. 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리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리더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결정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리더 아닙니까? 왕의 결정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그런데 왕뿐 아니고요, 한 사람이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결정이나 태도가 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더 유의할 것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봅시다. 가정에서 그냥 부모가 리더고 부모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리더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가정의 구성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행동해도 돼.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정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죠. 아들이 청소년인데 걔가 막 공부도 안 하고 가출하고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당연히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보듬으며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는 영향의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악한 본성, 죄인으로 태어나서 악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다가요, 그런 거 아시죠? 줄을 잘 서 있다가도 한두 사람이 새치기 하기 시작하면 우르르 막 새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잘 서 있던 줄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지게 됩니다. 악한 행동, 법을 어기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가 말씀을 저버리니까 영향력이 그냥 온 나라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순종,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작은 봉사자일 뿐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의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영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순종의 이 놀라움, 이 파급력, 이 영향력의 간증으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사역이 저는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게 담장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느릴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던지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이 끼치는 파급력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생각하게 하잖아요. 말씀이 그들의 삶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담장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다 똑같지만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가 그들의 삶에 파급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고 참 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는 진짜 클릭해가지고 편지 다운받아서 인터넷 우체국으로 편지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죠. 그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봉사자가 모자라가지고 수백 명씩 지금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나 다 하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헌신을 드렸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영향력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의 순종과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묵상을 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삶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저도 존경하는 선교사님이고 스승님이지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런데 30년을 한결같이 그냥 말씀 앞에 서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귀한 분이지만 그분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저 말씀 앞에 서려고 씨름했던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영향력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낙심하면 이 낙심한 에너지가 퍼지게 될지도 몰라요. 영향을 받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쓰임받고 있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쓰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안에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변화와 그들의 편지를 보며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보며 얼마나 이 참 감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시가 있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시가 있었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스스로 그래, 나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 차디찬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지나면 담장하는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여름도 힘들지만 겨울도 힘들다고 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함이 전해지는 통로가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찌 보면 가장 차가운 그곳을 따뜻하게 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죠.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 차가운 곳,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찾으러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을 가장 닮은 사역, 가장이라고 하니까 뭐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정말 그분을 닮은 사역이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이 주님의 따뜻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앞으로 생명의 강가로 가까이 가서 겸손하게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통성으로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히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우리 프리즌 리바이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봉사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팀장님들, 또 협력 목사님들, 무엇보다 우리 임은미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수고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편지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편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합시다. 모든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기를 또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 흘러가는 이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귀한 봉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수고 헌신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쁨의 수고를 잘 감당하며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봉사자들의 스태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편지를 받는 자들이 그냥 한번 읽고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통하여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삶을 통하여 삶이 변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겸비하게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과 오역 대표님과 모든 팀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우리가 봉사자의 또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하고 또 시작합니다. 곧 연휴가 다가오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이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프리즌 리바이벌 봉사자들, 스태프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각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